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6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창세기를 5일 동안 공부를 했고, 또 거룩한 주일날을 지나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했을 수도 있지만, 네, 시간은 간다 안 간다. 네, 예,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버티기만 하면 시간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5일이 지났고 6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막 신이 나고 재밌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창조주, 구세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족장들 가운데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기록됨을 보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르 위에 살아왔던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보다도 정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정말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아브라함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펴봤는데 창세기 2부, 네, 히브리 족장사는 12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면 스토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너무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가기보다는 간단하게 팩트만,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아니면 또 이런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흠 없이 살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약 99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영접했었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어요. 네. 고귀한 아버지, 예, 였죠. 예, 고귀한 아버지여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너희 후손들이 살 것이다,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또한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할례도 명하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심중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겠습니까? 내 아내 사례는 벌써 90세가 되는데 공장 문을 다 닫았는데, 생리가 끊겼는데 어찌 생산을 하리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또 웃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왜 웃느냐 이랬더니 또 사라가 겁이 나가지고 난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웃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라가 웃었다, 웃지 않았다 하는 문제로 막 이렇게 신랑이 보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네가 웃었으니까 내 아들의 이름을 뭐라? 네, 웃음이라고 지어라 해가지고 이삭, 이츠하크라고 이렇게 지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람마다 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남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동물을 우리가 보면 때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코알라라든가 너무 귀엽고 너무 웃기게 보기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때론 동물원을 데리고 가는데 우리의 삶을 재밌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조하실 때 수많이 애를 쓴 흔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이삭은 거룩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아들로 잘 자라났을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순종을 배워가지고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이삭은 효자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도 볼 수 있지만 이삭의 순종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평소에 어떻게 교육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죽이려는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고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00살과 17살 차이, 117살이랑 17살 차이인데 이삭이 뛰면 아브라함이 잡겠습니까? 그럼에도 묵묵히 결박하는데 가만히 있고 순종하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계명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이삭은 일생 동안 범사에 잘 됐고 180세가 되도록 장수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덕성을 그대로 다 닮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도 똑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또 100배나 또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가지고 진짜 거부가 됐고, 그 거부가 됐다는 소식을 듣자 또 수많은 그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 메우고 핍박하고 막 그곳을 떠나게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 번 우물을 메꾸고 자기네 우물이라고 이렇게 우겨도 분명 자기가 팠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 이삭은 다투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일생 동안 남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양보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아미멜렉과 그 친구 아호스닥과 군대장관 비골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야, 당신의 삶 속에서 나 하나님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 같다. 만난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당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활은 선교사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의 족장 중에서 가장 험악한 일생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 신앙이 대체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믿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야곱처럼 믿어요. 야곱처럼.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나 그의 부친 이삭과는 반이한 사람이었죠. 양보라고는 일절 모르는 사람. 그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자기 친형 에서와 다투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후로부터는 아마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지 않았을까.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체형이나 성격이나 하나도 같은 데가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삭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좀 더 예뻐했던 것 같고 리브가는 야곱을 예뻐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장자가 원래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리브가가 시켜가지고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또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들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때 너그러웠던 에서도 이번에는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통문하면서 막 야곱을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꼭 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니까 리브가도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하는 수 없이 밧단 아람에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냐면 70세가 넘습니다. 그때가 야곱은 장가도 못 갔다는 거예요. 마침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다가 외삼촌 눈에 들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약속받는 야곱이 또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7년간을 봉사해서 장가를 들게 됩니다. 라본이 야곱을 만약에 믿었다면 처음부터 딸부터 줘가지고 결혼시킨 후에 봉사를 시켜도 될 일이었는데,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믿업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어이 7년 봉사를 시키고 나서 봉사하는 거 보고 그리고 결혼을 시켰는데, 야곱이 어여쁜 라헬을 사모하면서 7년간을 봉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고 나고 보니 어때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이 언니인 레아였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라반이 우리 지방에는 풍속이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는 약간 좀 눈이 어둡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소경 정도는 아니고 눈이 어두운 걸로. 그래서 남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이렇게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또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까지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뒤에 라헬이랑 결혼한 게 아니고 레아랑 이렇게 결혼해서 일주일 뒤에 라헬이랑 결혼을 시켰는데 봉사를 7년 더 연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까지 취하여 아내가 되었죠. 이렇게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이삭은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죽을 고생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은혜롭게 유산과 유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양떼를 위하여 또 6년을 고생하면서 아내들과 양떼를 얻기 위해서 총 2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거기에서 나올 때도 평안한 작별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처신은 아이들 눈에 결코 뭐 아름답게 보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어쩌면 뭐 외갓집이죠. 외삼촌이니까 외갓집이기도 하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는 뭐 처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처가에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라반이 또 그 뒤를 따라가가지고 쳐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어둠으로 못 만나게 해주시고 밤에 라반에게 현몽해가지고 너 내 종 야곱과 선악간에 일절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악간에 일절 얘기하지 마라는 얘기는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일도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장인과 사위가 글쎄 불가침 조약을 맺는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또 야곱강 나루에서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맞이하러 나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반가운 게 아니라 겁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친형제 간이지만 쌍둥이였지만 죄는 둘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강을 건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염소떼를 보내고 나눠가지고 막 자녀들도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철회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야, 좀 내려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했더니, 야곱이 천사를 만나자마자 글쎄, 그만, 붙들고 막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소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야곱한테 잘못 잡혔어요. 야곱이 은사가 붙들고 놓지 않는 건데, 잘못 잡힌 거죠. 그래서 막, 내게 축복하소서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그 대퇴골을 쳤는데 글쎄 대퇴골이 빠졌어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아침에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됐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 줬기 때문에 에서가 마음이 풀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에서는 일찌감치 용서했던 겁니다. 야곱이 혼자 겁을 먹고 있었던 거지 도대체 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20년씩이나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쫄장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단 한 번도 용서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는 또 있어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의 죄를 벌써 용서를 했습니다. 벌써. 그 형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22년이 지나도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우리 동생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루벤이 뭐래요? 내가 뭐랬어 그때 그 애가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우리 하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들은 다시 요셉을 보복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빕니다. 요셉은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읽어야 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했던 거예요. 내가 용서한 지 언젠데 나는 이 형들을 정말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내 친 형제처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아직도 뭐다?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버지는 돌아온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옛날의 죄와 허물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다 용서했는데, 그러나 탕자는 연신 아버지 앞에 죄인된 자신의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느냐. 나는 자격이 없다. 이제 품꾼의 하나같이 밥이나 먹여주시를 엎드려 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나를 떠나갔던 아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가워서 잔치할 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죄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계속 되풀이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진함은 좋으나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딱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꼭 야곱처럼 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서는 야곱을 보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예, 에서는 야곱이 밤새도록 절해하면서 눈이 충혈이 되고 티끌을 날리고 막 대퇴부를 쳐 맞아가지고 쩔뚝거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내 동생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야, 말해 좀. 내가 가서 다 그냥 무찔러 버릴 거야. 누구야? 이러니까 아닙니다. 형님.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동생아, 내가 네 앞에 앞장설 테니까 내가 나를 좀 따르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내 주시오.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이미 뱄습니다. 하루만 형님 발걸음을 맞춰 따라간다면 다 즉사하고 맙니다.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우리 행보대로 갈 테니까 형님 먼저 세일러 가가지고 먼저 일 보세요. 이러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게 할까? 내 하인들을 너한테 좀 더 둘까? 이러니까 감시하는 것 같고 하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형님. 다 데려가셔 해가지고 결국 세일로 간다고 해놓고 어디에 있었어요? 네,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하면서 결국 형한테 가지 않고 어떻게? 딴 데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야곱이 에서를 따라서 갔었더라면 이런 사건이 없었을 텐데,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나 야곱은 전에 축복을 가로챈 그 형 에서가 다시 언젠가 또 화가 나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는 따라가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화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딸 디나가 놀러를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이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정하여 그러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딸 디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땅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화장품을 쓰지? 이 딸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의복을 입지? 하면서 시내에 나갔다가 글쎄 추장 세겜, 옛날에 추장이라는 건 다 결혼했어요.
이놈이 글쎄 결혼도 해놓고 지금 정말 딸 같은 여자를 끌어들이기를 강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딸 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머리 아팠겠습니까? 한참을 머리를 싸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양치러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야곱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래가지고 이 하몰이 또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이 딸을 좀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야곱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니 또 지금 이미 딸은 욕보였고 안 주면 또 뭔가 또 협박할 것 같고,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가만히 기다렸는데 이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니네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동생을 줄 수가 없다. 혹여나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그때는 글쎄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 얼마나 이 디나를 사랑했던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몰은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들이 또 이 딸을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줄 것처럼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할례를 딱 받았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악독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이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 딸도 그에게 주고 그의 딸도 우리가 받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요게 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그렇게 안 좋은 꿍꿍이를 갖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으면 그때 뭐 마취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표피를 잘랐더니 남성들은 아파가지고 야야야야 막 화장실 가는데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걸음걸이도 힘들고 막 이럴 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가지고 그 땅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다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고 하면서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는 인근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평판에 아주 좋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알려지니까 주변 족속들이 야, 이 고약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한 민족을 몰살해 하면서 위기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자기 처가 외삼촌에게 갈 때,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을 봤던, 그래서 베트엘 해가지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베트라는 거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처음 나에게 제단을 쌓았을 때,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때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2절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자, 그러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른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전에는 허락해줬다 용납했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위기가 닥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하물과 세겜을 몰살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위기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베델로 가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롭게 단장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이거를 35절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얘기가 35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아들들이 다 자랐어요. 근데 이미 주변에 평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몬도 그리고 르우벤도 나이가 들어도 누가 딸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것도 안타깝죠. 부모로서 관연한 자식을 두고 결혼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것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데 야곱이 한때는 라헬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상심했던 거로 보입니다. 라헬은 또 라헬대로 야곱을 보고 자기도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졸라댔던 것 같고 후에 요셉을 얻기는 했지만 4명의 아이들 틈에서 야곱의 처신은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그만 죽어버렸어요. 외모가 가장 아름답다고 사랑했던 라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려가 버리니까 그리고 그 질투하던 3명의 어머니 틈에서 자라는 요셉과 베냐민의 그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만 해도 형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럴수록 야곱의 측은지심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기울여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심기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겠죠. 자, 그래서 그 후에도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함께 질투하는 형들과 계모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어때요? 요셉을 잡아서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치우고 그 옷을 벗겨서 염소 피에 적셔가지고 야곱에게 가져갔죠. 야곱이 그 옷을 보니까 틀림없이 요셉이 옷이라는 거예요. 옷을 다르게 입혀 색동저고리로 그냥 요셉은 따로 만들어서 입혔으니까 딱 봐도 이것은 야곱의 옷이다. 맹랑한 짐승에게 찢겼구나. 그러면서 시금을 전폐하고 슬피 울며 음부에로도 내려가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상처가 다 아몰기도 전에 나이 많아 장가도 못 들어간 이 르우벤이 또 자기 어머니 이불 밑에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이불 밑에 올라가 가지고 못된 짓을 해 가지고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 시킨 야곱으로서는 또 르우벤이 그
잘못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장자로서의 못된 짓을 한 이상 그런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래로 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지만 그들도 또 세겜 부족을 막 몰살하고 피비린내를 풍겼기 때문에 또 장자의 명분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기대를 했지만 유다는 또 어땠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데 가장 앞섰던 터예요. 그 아이디를 낸 게 유다예요. 그래서 가장 앞섰던 터라 부친이 그 야곱이 요셉이 죽은 걸 보고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식음 전폐하고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뭐 요셉은 뭐 유다가 그런 걸 모르고 있었지만 그 상심하는 부친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지 결국은 어떻게 집을 나가고 버립니다.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야곱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 같은데 유다는 그 후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아내는 장자 엘을 낳고 둘째는 오난을 낳았지만 그 둘이 연이어 죽어버렸죠. 그리고 셋째 셀라를 낳고는 그녀 자신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예, 그래가지고 그 야곱은 그 이후에 뭐 좀 어려운 날들을 보냈지만 그 수많은 아들들에게도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느라고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야 정말 홀아버지로 그 뭐예요? 홀아버지는 않지. 라헬만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10명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느라고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결혼을 시켜서 한숨 돌릴 수 있을까 했는데 식구가 늘어나니까 어때요? 딱 그때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처음 1년은 뭐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절약하면서 버텨봤지만 다음 2년째 흉년이 들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금과 은과 뭐 이런 폐물들을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양식을 좀 구해오라. 야, 니네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능동적으로. 저 이웃나라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데 좀 다 굶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니? 좀 빨리 갔다 오라. 막 이런 식으로 구박하고 했을 텐데. 근데 오랜 세월이 걸려서 식량을 좀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뭐 거기 가가지고 요셉도 만나게 됐고, 요셉이 또 그들을 또 간첩이라 해가지고 다 잡아 넣었다가 돈도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사정을 모르는 야곱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어때요? 시몬은 없어졌고, 10명은 다 돌아왔는데 시몬만 없고 돈도 가지고 왔는데 양식도 가지고 왔어. 이 야곱이 보기에는 이놈의 새끼들이 글쎄 시몬을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종으로 팔아서 양식을 사온 것이 틀림없다. 이 변망덕한 놈들아, 니네 때문에 내가 말라 죽는다 하면서. 그런데도 어때요? 또 식량 갖고 왔으니까 그 많은 자식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식량이 뭐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70명의 자손들이 배고프고 막 칭얼거리고 쫄라대기 시작하면 그 수많은 애기 엄마들이 다 지 새끼 먹이려고 꼼추고 꼼을 치고 막 뭐 이러다 보니까 식량이 어때? 금방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불러서 양식을 좀 빨리 가서 다시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러나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꾸물거리고. 그래가지고 좀 말을 똑바로 해라. 꾸물대지 말고. 무슨 일이 안 가는 이유 도대체 뭐야 하니까 아들들이 말은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늘이 아득했을 겁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사랑하던 라헬이 죽어서 없어졌지. 그토록 애타게 예쁘게 칠색 저고리를 입힐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요셉도 악한 짐승에게 찢겨져 죽었지.
남은 거라고는 베냐민밖에 없는데, 예, 베냐민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아들마저 잃게 되는가 하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야곱은 뭐예요? 한 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성품이죠. 놓을 줄 모르는 성미였어요. 어려운 형편이 자네들을 기르고 결혼시키고 하는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리도 없지만 한 번도 후하게 선을 행한 일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라헬, 요셉, 베냐민, 그리고 양떼, 소떼, 은금 모두가 다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야곱이 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냐민을 내주지 않으면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어떻게 다 굶어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잡힌 이 야곱의 손을 펴는데, 예, 움켜진 야곱의 손을 펴는데, 예, 130년이나 걸립니다. 혹시 우리 신앙, 우리에게도 꽉 잡고 놓지 못하는 게 있지 않는지, 예,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죠. 예, 12형제가, 11형제가 아니죠. 시므온은 잡혀 있으니까 10형제가 지금 또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가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요셉 부하가 와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딱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울 곳을 찾아서 실컷 울고 나와 동생과 함께 형님들을 모시고, 네, 22년 만에 12형제가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 12명의 순서를 딱 맞춤, 예. 그리고 베냐민하고 그 자리를 한 칸 딱 띄워서,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동생 많이 먹었자씨야 하면서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줍니다. 많이 준다고 못하면 먹습니까? 못 먹는데 그게 형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겠니, 자씨야, 많이 먹어 하면서, 예, 베냐민에게는 5배나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 동생을 살려두기는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사랑하면서 구박을 했고 얼마나 미워했을까, 예, 이러면서 요셉이 베냐민을 안 보내기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그 10형제, 그리고 사로잡혀 있었던 시므온까지, 예, 시므온까지 다 이렇게 풀어서 밥도 먹이고 곡식도 다 이렇게 주고, 꾸러미 해서 주고, 그리고 돈도 다시 저번에 가져갔던 걸 다시 가져왔는데, 저번에는 우리가 너무 급해서 가져갔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글쎄 집 안에 이렇게 돈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했는데,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겠지, 우리는 장부가 깨끗하게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예, 그래서 돈도 잃지 않았지, 그리고 시몬도 찾았지, 베냐민도 잃지 않았지, 곡식도 챙겼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쫙 가는데 글쎄 뭔가 너무 쉽다 하더라 하면 뒤에서부터 이랴 하면서 그냥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착 찾아오는데, 야, 니네가 벤망득해도 너무 분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 주인이 점을 칠 때 쓰는 술자를 니들이 가져갈 수 있냐 이러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있는지 없는지는 뭐 풀어보면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거기에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겠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그냥 그 사람을 데려다가 종으로 그냥 삼겠다 이러면서 너무 관대하죠. 네, 그랬더니 저기 어디에 루벤부터 짐꾸러미 풀어 헤쳐 풀어봐, 예, 담아, 시몬 풀어 헤쳐 쓸어 담아봐 이러면서 풀다 이렇게 11명까지 다 10명까지 다 풀었는데 베냐민은 아직 안 푼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안 푸니까 다들 이제 실험 났을 거라. 예. 야, 저 베냐민은 원래부터 애가 심성이 착하고 무엇을 도둑질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예. 쟤는 아닐 거야 하고 다들 형들이 마음 놓고 있었는데 뭐 쟤는 아니긴 뭐 아니야. 예. 풀자마자 땡그랑 하고 은전이 딱 나오네. 네. 그래가지고 와 처음에 갈 때는 정말 내홍문이 은총이고 와 정말 발에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볍다가다 이번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막 이제 막 발걸음이 막 천근인 거예요. 예, 그래 다시 요셉에게로 갔는데 거기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네 주여, 얘는 나이가 어리고 얘를 종으로 삼는 것보다 나를 종으로 삼으셔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얻은 나이인데 얘를 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든 아버지 손으로 데려가고 안 가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맹세를 했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서 종으로 쓰고 얘는 우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요셉은 감격하여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는데 유다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는 유다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을 다룬 이후에 바로 38장 그 이후에 요셉을 팔아먹자고 제안했던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장가 들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 아버지의 낯을 보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 삼형제를 낳고 죽었는데 그 여인이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 어미 없이 자식을 길러보면서 비로소 아버지 야곱이 라헬이 죽고 그 어미 없이 그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엘과 오난이 연달아 죽게 될 때에야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요셉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를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장자 엘을 결혼을 시켰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장자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을 하여금 형수에게 들어가 그 후사를 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를 순종치 않으므로 오난도 여호와께서 죽여버렸어요. 유다가 이 가정이 이렇게 될 때 유다는 하나하나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갔던 거예요. 자기도 자식을 길러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게 되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장례인 줄 알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데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죠. 그래서 그 일로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이게 아들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며느리가 믿기는 밉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니 그래도 자기보다는 며느리가 더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유다가 깊이 겸손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곁으로 와가지고 정말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보필하는,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의 그 처지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효도를 좀 해볼까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좀 효도를 해볼까 좀 철이 들면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모처럼 좀 효도해보려고 마음 고쳐먹고 막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품에 뭐 효도는커녕 그냥 식구만 가득 데리고 왔는데 흉년이 들어버렸어. 흉년이 됐는데 먹을 입만 갖다 못한 그런 셈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 앞장섰던 유다가 이번에 또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설명을 했을지 유다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총리가 그 베냐민을 딱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뜩이나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유다는 하늘이 아득했을 겁니다. 이에 유다는 제발 그 아이만은 돌려보내달라. 그렇게 애원하면서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깨지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성화되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화되어 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요셉의 시험에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인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유다의 변화를 보고 요셉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셉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야, 우리 형들이 이렇게 변하다니. 예. 정말 야곱을 통해서 내 여자를 통해서 낳은 12 아들들이 이런 어려운 고난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여자의 시기와 질투에서 서로 이복 형제죠,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들이 화목했겠습니까?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가져가려나, 이런 시기 질투,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12형제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나가는 영감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시구나. 야,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솔직히 우리가 요셉은 참 의롭고 정직하고, 정말 화도 없고, 이런 걸로 소개되고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좀 잘 되나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깜빵 생활을 또 하고, 깜빵 생활을 하다가, 또 꿈 해몽을 해줘가지고, 부하가 글쎄, 금방 나갔는데,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깜빵에 출소돼가지고, 꿈을 해몽해버리는. 그래가지고 30세에, 30세에, 총리가 되고, 흉년 전 2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는데,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하면서, 요셉이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지난 과거, 이제야 좀 애굽 땅에 와서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힘들게 살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총리도 되게 하고, 정말 미스 애굽, 정말 예쁜 아내도 와 결혼하게도 했고,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래,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다니까. 잊어버리자로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이름을 짓는 거에 보면 요셉도 긴 시간을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냐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주신 거구나. 그 꿈을 미리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무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앞서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기 위해서 황금 수레를 보내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그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찾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찾았지. 베냐민도 있지. 시므온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시므온도 찾았지. 그리고 은과 이런 거 다 찾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야곱을 초대했죠.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는데 바로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몇 살이뇨?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든지, 속상하고 속 태우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서 살았든지, 얼마나 늙고 또 늙었던지 바로 앞에 딱 섰는데 아마도 500살 정도 됐어 봐가지고 도대체 그대 나이가 몇 살이뇨? 이렇게 물었다니까, 첫 마디가. 그래서 야곱의 대답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예, 나의 연수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정말 사람을 속이고 술을 써가지고 막 잔대가 아니 죄송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우리 신앙이 이렇다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뺀질뺀질거리고 도망치고 안 놓으려고 꼭 잡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험악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나이가 그 70세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나이 계산해보면 알아요. 바로를 만났을 때가 130세였다는 거죠. 그럼 흉년이 2년 차예요. 흉년이 2년 차. 흉년이 2년 차라는 거는 요셉이 39살이라는 거예요. 39살. 39살을 빼버리면 거기에다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했고 거기다 자기 양떼와 소유물을 위해서 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빼버리면 71세가 된다는 거예요. 71세. 그래서 계산이 나오죠. 야곱이 나그네리 130년이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나이가 70세였다. 어린 나이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계산해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결국 누구 탓이에요? 다 자기 탓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축복이란 우리가 쟁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지만 순종하는 믿음이면 너무 좋겠지만 때론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야곱과 같은 믿음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손에 꼭 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이런 신앙으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창세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쭉 읽어보면 스토리는 쭉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 정도만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내를 했고 내일부터는 또 출애굽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진도 빼먹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